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이 저는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분명하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제가 먼저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오롯이 다 나눌 수 있을까? 저에게 참 커다란 숙제입니다. 제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계속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기룽아, 괜찮아 기룽아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태도나 상황이 바뀌는 경우들이 인생의 여러 굴곡면에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그 다음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남편, 아내가 되지요. 우리가 태어난 날을 우리 스스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됐을 경우에도 물론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으로서는 엄청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변화가 있죠. 아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배 안에 있을 때와 배 바깥에 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와 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랑 졸업할 때랑 또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죠. 하루 차인데 느껴지는 책임감이 참 많이 다릅니다.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가고 난 후가 다르고 군대 안에 있을 때랑 군대 바깥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아주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매듭들이 있는데 아주 최근에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 하나 겪게 된 게 뭐냐면 2022년도를 맞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토요일을 어제 맞았고 똑같은 주일을 매번 반복되는 주일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2022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도전하시면서 새로운 계기와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라고 붙잡게 됐어요. 우리에게 상황은 똑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변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2주 연장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그것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게 하세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야고보가 하는 여러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이 첫 번째 1장에서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 않죠. 누구라도 다 그 시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누구라도 그 시험을 일부러 결단해서 마주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피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이 모두가 다 힘들어할 만한 상황이고 납득이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것이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시련 가운데 있는데 힘든 상황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함께 묵상했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 간구할 수 있다. 왜?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주에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생명의 면류관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좀 질문하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 함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고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에 따라서 맺게 되는 열매, 그 열매를 확인하는 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인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했을 때 그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열매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감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라고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인내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그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12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예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험 어려움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참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우리가 견디는 것이 입증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되는 입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확인하게 되고 얻게 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시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시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려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이 없다면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는 데 있어서 힘이 많이 빠질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고하고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소중한 과정과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몰라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시험을 통해서 그걸 견뎌내고 감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고 누리게 되고 붙잡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근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검증하게 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라고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참 실제적으로 다가온다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는 시험이 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가끔 가다가 요즘 수능 시험 보고 나서도 인터뷰를 이렇게 보니까 요즘도 그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잠을 많이 잔다고 항상 이제 수능 시험 보고 나면 대표적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잠은 8시간씩 잤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과서만 충실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난감해지죠. 그죠? 매번마다 그런 애 꼭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번마다 또 거기에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툭툭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마치 이게 되게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수능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부담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쉽지 않아요. 그 쉽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마음도 사실 같이 좀, 나랑 이야기할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죠? 수능 시험 만점 맞았다고 그러고 뭐 8시간 짜고 공부 진짜 뭐 쉬웠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더 깊이 얘기해도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겠다. 어렵던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은 어려워요.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시험이 어려운데,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 의미 없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반드시 뜻이 있다. 반드시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인 극복, 성공적인 결과, 열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이거 되게 저게 너무 많이 위안이 됐어요. 시험을 해결하는 것이 복된 게 아니고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시험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냐? 시험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큼의 믿음이 있느냐? 무언가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자체가 극복,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견디어내는 것.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결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처해 있는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늘 그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나 뭐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능력이 항상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니까 힘든 건데 주님이 그런 시험에 대해서 맞이할 때 너 능력 있냐라고 묻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 제가 능력이 없고 날마다 부족해요.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어찌어찌 참고 있어요. 어찌어찌 오늘도 견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견디다라는 말과 똑같은 원어 헬라어 원어 견디다라는 말을 써서 너 그 견디는 것이 복된 거야. 우리는 견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일본어로 쇼가나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이거는 제일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을 쓱 거기다 밀어놓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라고 한다면 때때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어찌 어제와 작년과 똑같이 보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견디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견디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기업을 유지해오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픈데도 1년 동안 마음을 유지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피로도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다 빈 주머니 같고 빈손이야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미 어려움의 시기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통과해 왔거나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했어 코로나 때 뭘 했고 뭘 한 거야 계속.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되다. 이 말씀이 제게 참 마음에 이렇게 쓰다듬어 줬던 게 뭐냐면 참 능력이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주일 준비할 때도 이번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다못해 마스크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뭐 쉴드를 치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만 보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원칙 몇 개를 결정하고 나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다 결정해 주니까. 그렇죠? 그냥 제가 결정하는 것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죠. 우리는 정부에서 지침대로 다 그대로 잘 따른다, 그거 하나 결정한 거고, 그리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최대의 믿음의 섬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결정하고 나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단점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기다 좌석을 더 깔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무능력해요. 무능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견디고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견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제게 그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고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살아있어도 주님께서 살아내면 축복하신다고, 복되다고 말씀하시니 또 행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생명의 면류관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바랐다, 참되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거래요. 우리는 견디고 연약하다고 보지만 주님은 그것을 입증하고 머무는 것이라고, 심지어 순종이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버텼어요, 참기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참되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로 누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견딤 자체를, 견디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열매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물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순종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인내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고 붙잡게 하게 합니다. 인내의 또 다른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아, 인내가 우리가 참는다, 견디다는 말 외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에 발견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의 하반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를 보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 가운데 견디어서 그 견딘 것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시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견디고,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거기에 그냥 뻗혔다고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했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 주님, 저는 부끄러운 아빠이고 부끄러운 엄마이고 부끄러운 남편이고 부끄러운 아내예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버텼어요. 견뎠어요. 근데 주님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견뎠어, 버텼어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9가지는 분명히 한 개가 아닌 9개니까 영어를 표현하면 분명히 복수, 2개 이상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텐데 S라고 하죠 보통.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와 있을 때 그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이와 오장 충원절,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열매들이다가 아니라 열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이라고 행동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기뻐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절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거 성령의 열매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봐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 성품과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혹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와, 성령의 열매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를 다 같이 성령의 열매라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신다, 보아 주신다라는 것이, 너희가 시험을 견디는데, 시험을 인내하는데, 어려움을 인내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아 주시기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주님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한다고 싶어요. 이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인내를 성령의 열매로 봐주시고 계신 이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와서 우리 자신을 봐주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견디고 있어요. 가게 문 닫지 못해서 하고 있고요. 직장 할 수 없어서 하고 있어요. 학원 할 수 없어서 하고 있어요. 아파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가 아니고,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저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억지로 참고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고백해야 한다고요. 잠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 사랑하고 있어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 사랑하고 있어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견디는 이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름을 주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지질이 공상이에요? 왜 이렇게 날마다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인내의 다른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21장 말씀에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 불러놓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17절 쭉 그 어간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제자들이 토꼈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그냥 가버렸어요. 심지어 어부가 아닌 제자들도 가서 같이 어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어부였던 사람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오케이. 근데 어부가 아닌 나다나 이런 사람 왜 도대체 거기 가서 함께 그 고기를 잡고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또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그물 던져보라고 얘기했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조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나누면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 베드로랑 굉장히 감정이입이 돼서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부탁하셨으면 저 진짜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제일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사랑해라 같은 말을 들으시면 그때는 분명히 아멘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 이후로 저 되게 많이 낙담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야 라고 저가 저스로에게 준 사랑 점수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제가 모자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능력의 한계들을 이야기하셨으면 저 안 됐어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적용하고 붙잡았어요. 뭐라고? 양을 먹이라면서요. 산의 진미를 양한테 먹일 수는 없지만 제가 먹는 거 가지고 반띵을 해서 먹일 수 있겠더라고요. 한 사람은 제가 먹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양을 다 먹일 수는 없지만 내 그중에 한 마리는 먹일 수 있겠더라고요. 내 양이라고 하죠.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 한 마리는 내가 먹일 수 있겠구나.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일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걸 내가 맨날 먹일 수는 없겠지만 나 먹는 거 나눠서 저 먹는 거 나눠서 한 명은 내가 먹일 수 있겠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배신한 베드로, 그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물으시기를
나 도망갔어요. 나 배신했어요. 근데 너 왜 그랬니? 상황을 물어보시고 너 참 죽일 놈인데 그러니까 이만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내 양을 먹여라.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 제가 다른 사람들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제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본당을 나갔는데 권사님처럼 보이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권사님 연배쯤 돼 보이는 한 분이 제게 말을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가는데 저를 붙잡고 목사님 그러면서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저한테 나누어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 아드님이 뭐 30도 넘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희귀고몰이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취직도 안 하고 안 나오는 거죠. 방에서 안 나와요. 이거 사실 사회적인 병입니다. 그분에게 너무 힘든 병이에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요. 뭐 안 만나고 나가지도 않고 다 그 방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모들이 아들을 안 빼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일대 활극이 이루어지듯이 막 난리 나기도 하고 막 부모님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막 하고 막 전쟁과 같은 날이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엄청 오래돼 버리는 거예요. 애가 좀 어리면 좀 그래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30 정도면 좀 그렇죠. 30이면 좀 그렇죠. 그보다 더 넘으면 더 힘들죠. 어머니가 도대체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미운 거죠. 자기가 낳았는데 너무 미운 거죠. 걔가 일단 미운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고 나 왜 이렇게 또 부모니까 엄마로서 나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난 제가 내 자식인데 난 왜 제가 이렇게 미울까? 이렇게 싫을까? 막 이런 고민이 막 안에 있고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예배하러 왔는데 도대체 뭘 해줘야 되나? 쟤를 위해서. 쟤한테 미래가 있냐 지금 저렇게 있어가지고 미래가 있으며 쟤는 어떻게 저 방에서 끄집어내며 저 애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아무것도 결론이 없고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힘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집사님을. 그게 그냥 자녀니까 사랑해라. 이게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라 이런 얘기하면 자기 진짜 어려울 뻔했다고. 난 진짜 못할 거야. 자기 자식인데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밥을 해줘라. 먹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도 먹이긴 하셨거든요. 그 아들이 바깥에 이렇게 밥 차려놓으면 쓱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쓱 가져가서 들어가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방에 누가 밥 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힘들고 희망 없어 보이는데 주님께서 먹이라고 하셨다니까 내가 그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그건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듣고 본인이 느낀 점을 제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인내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인내하는데 괴로운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거 아니면 인내하지도 않고 그 별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내하기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그걸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많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세요. 좀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주님께서 하신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보아주세요.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나 사랑하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제게도 주시고 제게도 그런 눈을 주시고 제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통로고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더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를 전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험을 이기는데, 이 시험을 인내한다 했잖아요. 견딘다 했잖아요. 이 시험을 견디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걸 견뎠냐 못 견뎠냐를 딱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기준 한 가지를 써놓으셨어요. 통과 기준 13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시험에 빠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번에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대개의 경우 당신이 시험에 빠졌다면 당신의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죄로 인하여서 사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할 때, 이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당신 말하지 마세요. 저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죠.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신 말씀이 욥기예요. 2020년 12월 11일 날 성령 집회에 오셔서 제목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비하인드는 사실 다른 본문을 주셨다가 제가 그 당시에 새벽 예배를 욥기를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바꾸셔서 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세요. 세상을 돌아봤다 보니까 너 욥 봤냐? 욥같이 흠없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다 줬으니까 그렇죠, 주님. 그거 좀 몇 개 뺏어봐요. 그거 그렇게 되나? 다 줬잖아요. 다 감사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단도 확인하고 하나님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가 나와요. 그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를 하나님도 확인하고 사단도 확인하는, 동의하는 조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욥기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 저주라는 것이 키워드인데, 이 저주라는 행동 자체가 뭐냐면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한다. 하나님 나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2절 말씀부터 하나씩 제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죽고 막 그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가산들을 뺏기기 시작하고 막 탕진하면서 완전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1세트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2장에서는 사단이 돌아와서 또 하는 이야기가 또 들리거든요. 그 첫 번째가 마감될 때 욥기서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사단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네, 욥이 대단하네라고 인정하게 된 말씀이 나와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저주한다, 원망하다. 하나님도 사단도 뭘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냐면 뭔 말하느냐. 그래서 1세트가 끝날 때 첫 번째 사단이 막 다 쳐가지고 막 다 뺐을 때,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단이 앞에 왔을 때, 야, 네 말대로 욥한테 다 뺏었는데 욥이 죄 짓지 않잖아. 내 말대로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이잖아. 그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공했으니까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단이, 하나님
몸을 딱 꺾어버리면, 몸이 좀 아프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말로써 범죄할 거라고. 그리고 또 지켜보는 거죠. 실제 아픈데 막 엘리바스와 이렇게 사람들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그 망한 모습을 보고 애통하면서 막 슬퍼하고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고글하면서 야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장 1절 말씀에 비로소 그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막 원망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안 말씀 안 하세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나타나셔서 얘기하시기 전까지 안 말씀 안 하세요. 안 말씀 안 하세요. 그의 입이 열려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것이 인내라, 이것이 열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실 때 기준이 뭘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뭔 말하냐, 우리가 뭔 말하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현재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세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견디어서 복되다, 우리는 견디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티고 3년을 버티고 이렇게 왔는데 세상의 말 한마디로 그걸 그냥 호로록 다 깎아먹으면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제가 최근에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했어요. 성경 이제 작년까지 15독을 끝내고 그리고도 여러 성경을 한꺼번에 읽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저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었어요. 제 스케줄대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제게 주님께서 약속처럼 퍽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10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 중에 누가 시험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그리고 9절 말씀도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플러스 시험의 원인이 되고 어렵고 힘든 사탄의 무리가 있고 그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들은 유대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혈통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다 껍데기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드러내실 때 그 사람들이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이 9절의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것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우리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이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말할 사람도 없고 견디는 것을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날 마지막 날 때 되실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사람이고 뭐 핍박을 줬던 사람인지를 떠나서 저는 딱 한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말에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에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됨을 인정받고 사랑을 표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한 청년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고3 때 교회에 반주자가 없으니까 피아노를 자청해서 치기로 했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원 임명 주간이지만 여기 와서 반주해 주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거 너무 귀해요. 주일마다 교사로 섬겨주시고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상급이 같지 않을 거예요. 속장으로서 섬겨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이 자매도 본인이 고3인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피아노를 자청해서 하겠다고 했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3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 내가 반주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으면 좀 좋은 대학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근데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됐대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됐대요. 근데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현실이 들어오더래요.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헛짓한 거 아니야 이게? 다른 애들처럼 내가 그냥 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주일 일고 목을 캐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학년이 되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2학년이 되니까 내가 헛짓한 것 같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아무도 모르고 내가 지금 여기 이 대학교 나온다고 누가 나를 어떻게 뭐 해주겠어?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시험도 너무 들고 마음에. 근데 내가 하게 된 것도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내가 그만두는 것도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도 기도라도 해보고 내가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내 삶에 이게 뭐예요? 망쳤잖아. 근데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냥 쭉 말씀을 쭉쭉 굵고 읽는데 뭐 대단한 말씀도 아닌 일상적인 말씀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 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 뭐 성경에 여러 번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 통독해 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읽다가 애굽으로 내려가 그걸 또 보고 이 청년이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후회하는 이 행동 이런 마음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동이라고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매가 이 청년이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게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에 해당되는 거겠구나. 자기의 삶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고백이 되더래요. 참 어린 나이에 너무 귀하죠.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걸 붙잡고 그럼 애굽으로 안 내려가야지.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려가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간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 MT 가고 뭐 또 오케이 뭐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제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죠.
그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섬기고 어떻게 대학교를 섬기고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점점 평안하고 순종하게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분이 놀랍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니까 그 청년이 나중에 그 애가 들어가라고 했던 학교, 그런데 못 갔는, 고3 때 그래서 못 갔던 그 학교에 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격의 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있죠. 근데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저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요? 이런 삶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입술로 한 방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말 한 방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고추꽃을 따봤는데, 고추를 따봤는데 날씨가 바짝바짝 마른 날 고추를 수확하면 고추가 이 꼬다리가, 죄송합니다, 꼭다리? 꼭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고개 빠지면 그거 못 팔아요. 그게 또 싱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딱 잡고 한 번에 이렇게 딱 뜯어야 됩니다. 위로 이렇게 딱 뜯어야 돼요. 그게 스냅이 되게 중요해요. 힘.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엉덩이에다가 이게 뭐 의자 같은 것도 있어요. 전용 의자 같은 거, 방석 같은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이게 엉덩이 가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따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따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짝 말라 있는 데서 이제 고추를 이렇게 수확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살짝 했을 뿐인데 고추가 통째로 다 뽑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고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추 뿌리가 이렇게 다 들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 살짝 당겼을 뿐인데 진짜 이게 고추가 그냥 통째로 다 뽑히는 거예요. 걸릴까 봐 얼마나, 제가 성도를 도와주러 갔다가 성도 고추 농사를 말아먹게 생겼으니까 이제 얼른 다 묻어놓고 그리고 오는데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 영역은 뭐냐면요, 그렇게 뿌리째 뽑히는 거는 그래도 애교로 봐주는데 고추를 딱 뛸 때 힘을 좀 더 세게 주면 고추꽃이 우르르 떨어져요. 고추꽃이 떨어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추꽃이 있는 자리가 고추가 열리는 자리예요. 근데 고추가 떨어지고 나면 고추가 안 열리잖아요. 힘을 주니까 이걸 차라리 가위를 주지, 꽃가위를 주면 내가 하나씩 잘 딸 텐데 이걸 이렇게 주면 네가, 그러면서 이게 진짜 고민하면서 이게 땄던 기억이 나요. 고추가 떨어지는 게 얼마나 슬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가 우리가 보내면서 그렇게 힘든 가뭄을 겪어봤으면서 그 가뭄 중에서 기가 막힌 빗줄기를 맛보았으면서 그 빗줄기로 인해서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고추꽃 떨어지듯이 턱 그냥 말 한마디로 덮어버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그 가뭄을 다 견디고 그리고 빗줄기를 간절히 구해가며 시간을 들여서,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기에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견디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봐주시고, 우리는 그게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견딤이 열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견딤의 수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라고 무슨 생각을 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넌 뭔 말하면서 살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 올해는 한번 참아보려고요. 올해는 좀 거꾸로 말해보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생명의 면류관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의 식탁 앞에서 서로 꽝꽝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몸, 우리가 빵을 먹으며 떡을 먹으며 기념하고 흘리신 피, 포도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가 실제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성찬 받기 전에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